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부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명 락 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은 부활하면 막연히 뭐 삶은 달걀 정도 떠올렸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신앙이 있는 분들은 뭘 떠올리겠어요? 부활절을 떠올리죠. 부활절. 아니면 찬양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부활절 칸타타 정도 뭐 이렇게 좀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활을 지엽적인 것, 사이드 이슈로 우리는 여겨왔어요. 사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빈 무덤을 묵상했었더라면 교회는 지금보다 분명 더 큰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활절 안에 스스로 우리는 가두고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적용시키는 것이 전무하다 보니 우리는 참으로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부활을 설교하지 않고 부활을 막연한 하나의 신앙처럼 느끼도록 분명 부활 신앙을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요하고 부활은 덜 중요하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편식하듯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깊이 묵상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이드 이슈로 우리는 밀어냈습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거나 부활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을 설교하지 않거나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을 강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 부활은 핵심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을 빼놓고는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신 성부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도 우리는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는,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핍박하는 자에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마다 부활은 항상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덴, 지금으로 치면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곳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당시로 치면 최고의 일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즐비하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논리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거기서 먹어주지, 웬만한 거 가지고는 거기서 먹어주지도 않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콧방귀를 낄 만한 무엇을 계속해서 말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다. 바울의 복음은 결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셨네, 여기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 같으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반드시 그 편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부활의 메시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어지교처럼 물과 물고기처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요, 예수의 부활 전하면 저 사람들 믿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에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빛에 비추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여전히 당하는 핍박과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더 나아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부활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부활하면 너무나 막연한 것으로, 부활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것으로, 부활하면 우리는 너무나 신화적인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여겼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두어 놓고 그날에 깊이 부활을 묵상하지만 나머지 364일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임을 기억하고 매 주일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교회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죠. 그날은 오직 거룩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혹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여도 마땅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며 쉬는 그런 안식일이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것이 바로 이 토요일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장차 올 메시아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약 2000년 전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대속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이 성금요일은 아닙니다. 금요일이 무슨 성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 오전부터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저녁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면 그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아요. 금, 토, 일. 그렇게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의 증인들, 그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면 이제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언제 모여요? 그 주간의 첫날 혹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미리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낼 것을 매주마다 준비를 하라 하는데, 그 주가 언제냐? 매주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요일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됐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찾겠습니다.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주의 날은 틀림없이 안식 후 첫날 늘 모였던 일요일, 주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The Lord's Da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들은 왜 모였습니까? 구약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이들은 왜 주일마다 모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매 주일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에 가두어 놓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어야 하며 매 주일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주일마다 찬양하며, 맞아, 내가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한 주간을 살았지만 맞아, 나는 부활의 사람이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지 하며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부활의 사람임을,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나머지 6일의 삶도 그 부활의 의미와 효력이 매일의 일상 속에 깊이 녹아 들어가 매일 주와 함께 죽고 매일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부활의 사람들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은 달걀이나 생각하고 부활절 그날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머지 6일의 삶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가난과 그 어떤 유혹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의 지배를 우리는 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 목매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허세 부리고 조금 없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을 매 주일마다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6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의미와 효력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녹여내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